코로나 전국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같이 교회마다 부러지는 교회의 하나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전국이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에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헌신의 회복, 전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이런 많은 회복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데 여러 가지 많은 회복들 가운데서 가장 근본의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회복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회복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회복, 가장 기초가 되는 회복, 가장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회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 회복은 참된 사람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회복되지 아니할 때에 그 어떤 회복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될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참된 사람으로서의 회복,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만족을 하셨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잘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교리문답, 우리 대서요리문답 1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대요리문답에서도 소요리문답에서도 1문의 말씀은 같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현재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던져볼 때에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들은 참된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런 성도의 삶이 좋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어질 때에 그런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되어지고 그런 아내가 훌륭한 아내가 되어지고 그런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런 아내가 그런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지고 그런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어지고 그런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지고 그런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연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모습으로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사람됨을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됨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욕을 합니까?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하지 못하고 사람의 포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모든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인간성에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인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자라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내용을 우리 주님은 인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에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 속에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면 이 인간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를 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까? 흙을 가지고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창조 속에는 흙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단단하기를 우리가 단단하는 것을 친다면 흙보다는 쇠가 더 단단합니다. 그뿐입니까? 불변하기를 우리가 말한다면 흙보다는 금이 더 불변합니다. 또 값으로 따진다면 흙보다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좋은 부분들, 단단한 이 철 같은 이런 부분들, 또 불변하게 되어지는 금 같은 그런 부분들, 또 값이 나가게 되어지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좋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으면 금상첨화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재료를 쓰지 아니하시고 가장 흔하게 흔한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좋은 재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부 다 배제해버리고 가장 흔한 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빚어 만드시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쇠가 가질 수가 없고 금이 가질 수가 없고 다이아몬드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특징을 이 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흙의 특징을 보시면서,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그 특성을 살려서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사람으로 회복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참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흙의 특성을 알면 됩니다. 흙의 우리가 특성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 참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근본 재료가 흙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흙의 특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야 할 텐데, 먼저 흙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흙은 생명을 상징해 주는 것이 흙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해 주는 것이 흙의 특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생명성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흙의 특성 가운데 흙을 일컬어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 꽃꽂이 팀들이 아주 예쁘게, 오늘도 너무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꽃을 잘 우리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보기 좋지요? 그죠? 그럼 이 아름다운 꽃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뭐 땅에서 솟아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흙이 어떻게, 이 꽃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예?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생명력을 누가 준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꽃들은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생명의 그 공급을 어디서 받냐면 흙에서 받아요. 흙에서.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도 보십시오.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 모든 것이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그들은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물 먹고 안 자라겠냐, 안 크겠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바다도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의 물을 다 빼내게 되어지면 맨 밑바닥은 물입니까 흙입니까? 흙이라. 그러니까 바다에 나는 모든 이 어류들도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흙이라는 이곳에서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자체가 다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흙을 재료로 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세요. 땅은 했지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 생명이니까 생물이니까 이거 모든 생물 아닙니까?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동식물들의 모든 재료는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이라. 땅의 주 성분이 뭡니까? 흙이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흙에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란 것은 생명 그 자체가 바로 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도 생명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성을 회복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성을 회복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삶의 생명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일하고 밤이 되면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생명의 법칙은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자고,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이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똑같아요. 이게 생명의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법칙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말하면 생명의 법칙은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죽음의 날짜가 점점 가까워온단 말입니까? 멀어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날짜가 점점 가까워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쓸 때는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자, 한자가 뜻글자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죽을 사자가 그냥 죽을 사자가 아니라 저 죽을 사자의 저 단어를 우리가 한번 분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면 죽을 사자의 저 사자는 그러니까 하나 될 일이라는 이게 일이라는 것이 위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저녁 석자라는 것이 번듯이 누워 있어요. 그죠? 번듯이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 우측에는 뭡니까? 우측에는 비수칼자, 비수칼자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뭐냐면 밤이나 저녁에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겠지만 비수가 내 몸을 쳐서, 그래서 죽는 것이 죽을 사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비수가 낮에 비수가 내한테 날아오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비수가 날아오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밤이 어두운 밤에 비수가 나한테 날아오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뻔히 눈 뜨고 당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싹싹 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죽음이란 것이 우리한테 올 때에 밤에 비수가 나에게 날아오듯이 나도 모르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비수가 내 몸에 꽂히듯이
죽음이란 것이 나도 모르게 내게 다가와서 결국은 내 생명을 빼앗아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도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게 되어질 때에 좀 반듯하게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3번의 이사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사를 할 때는 장의사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 장의사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이 맹자가 맨날 그 장례식 하는 그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2번째 이사를 갔는데 어디 갔냐면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맨날 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그 흉내를 내는 거야.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다시 이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맹자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는 흉내를 내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맹자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죠. 근데 이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다른 해석이 나왔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한 것은 그런 연유로 한 것이 아니다. 제일 먼저 맹자의 어머니가 왜 맹자를 데리고 장의사 집 근처로 이사를 했을까? 바로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맹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맹자를 장의사 집 근처로 이사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어린 맹자의 마음속에 잘 죽어야겠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인데 내가 잘 죽어야겠다. 그런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이끌고 장의사 집 근처로 이사를 갔더라. 맹자가 그걸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또 이끌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뭐냐면, 시장터는 뭐 어떤 것입니까? 생존 경쟁하는 곳 아닙니까?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맹자의 마음속에 어차피 우리가 죽는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은 저렇게 시장터에서 일하는 저 장사하시는 저 사람들처럼 한번 열심으로 내가 살다가 죽어야지. 이왕 죽을 바에 내가 한번 열심히 살다가 죽어야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장터 근처로 이사를 갔다. 근데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맹자를 이끌고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맹자가 인생의 전부를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겠고, 이왕 살 바에야 열심히 배워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어야지.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맹자를 교육시켰다. 이걸 일컬어서 맹모 삼천지교란 새로운 해석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첫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맹모 삼천지교 해석법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생명성을 회복하는 것을 무언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생명의 법칙을 알게 되어지면 결코 죽음이란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냐면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누가 주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의해서 생명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성의 회복이 된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우리 초창기에 로마가
우리 기독교인을 아주 극렬하게 박해했을 때에 그때 그 당시에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 생명의 이 그 기중성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초대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무덤인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땅굴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땅굴처럼 생긴 저 카타콤이요, 땅으로 대부분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콤의 이게 지하 몇 층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보편적으로 지하 10층, 지하 15층, 심지어는 그 어딨냐면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하 20층까지 내려갑니다. 그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그 당시에 저렇게 지하 10층, 15층, 20층을 땅을 팠을까? 무슨 장비로 팠을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어떻게 지하를 저렇게 10층, 15층, 20층 하냐면 무슨 장비로? 거의가 자기 손으로, 맨손으로 봤어요. 맨손으로. 신기하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이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은 강한 석회석으로 되어진 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모래를 손으로 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러니까 강한 석회석은 뭐냐면 이게 우리 모래를 파기 쉬울 정도로 그 정도밖에 힘이 안 듭니다. 그런데 강한 석회석이 되다 보니까 이게 파할 때는 쉽게 파더라도 파고 나면은 금방 이게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 석회석이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는 쉽고 파고 나면은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이 기독교 우리 조상님 박해받을 때에 이분들이 어디서 그 카타콤 안에 어디서 몇 층에서 주로 생활하냐면 대부분 지하 4층에서 5층 사이입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하 4층, 지하 5층 가니까 거기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주거 시설들이 다 맞들어요. 그 안에 비록 적은 것이지만 방도 있고 응접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엌도 있고 그 다음에 무덤도 있고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도 만들어져 있고 다 있어요. 그게. 그럼 이게 주거 시설이다. 이게 뭐 화장실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분의 그 당시에 그분들이 벽화에다가 그거 다 그려놨어요. 벽화에다 그걸 다 그려놓고 그 당시 그들의 생활의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이곳에 생활했구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화장실도 있고 그러면 배수는 어떻게 되나? 화장실이 있으면 그 냄새도 많이 날 텐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옆에 놔두게 되어지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고약할 텐데 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석회석이라. 석회석의 특징이 뭡니까? 독소를 빨아들이게 되어지고 물을 흡수하게 되어지고 석기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5층을 파도 10층을 파도 20층을 파도 그곳에는 냄새가 없어요. 이 석회석의 모든 냄새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석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져도 썩을 때에 그게 석회석이니까 그 모든 그 균들을 전부 이게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핍박 속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냐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콜로세움이라는 그런 운영 투기장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그 배너라든지 배너 아니면 그 커바디스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기독교 초창기에 그 분들이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콜로세움 그 원형 투기장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호랑이나 사자를 며칠날 굶겨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잡혀왔을 때에 그걸 그 모든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걸 앞에다가 이렇게 그 식구들 좀 잡아가지고 거기다 넣어요. 넣고는 어느 시간 되어지면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 우리 문을 팍 열줍니다. 그러면 이 굶주렸던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소다같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질려버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납니까? 저 영하지만은 사자가 그냥 맹렬하게 그냥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죽여갈 때에 그 순간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딱 올려. 그 당시에 이런 찬양이 없었겠지만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 이런 찬양이겠죠. 아니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손자같이 달려오는 그 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송할 수가 있어요.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는 연고로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은 우리의 인생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본향,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는 천국에 나는 갈 수가 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 앞에서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참된 사람으로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참된 사람으로 회복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참된 사람으로 회복되기 원한다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흙의 두 번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흙의 두 번째 특성이 뭔 줄 압니까? 바로 그것은 흙은 사랑입니다. 흙 자체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든지 흙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든지 오물을 버리든지 음식물을 버리든지 상한 음식을 버리든지 죽은 시체를 버리든지 무엇을 버리든지 간에 땅은, 이 흙은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절대로 땅은, 흙은 배척하지를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흙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납니까? 그 수용한 모든 것들을 다 품습니다. 냄새나는 것도 품고 더러운 것도 품고 오물도 품고 온갖 걸 다 품습니다. 왜 흙이 사랑인 줄 압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요, 품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사랑이든 동물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이든 간에 사랑이란 것은 품는 겁니다.
품지 않을 때는 사랑이 싹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흙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흙이 세상 쓰레기와 오물들을 나 싫어, 나 이거 싫어, 냄새나 하고 만약 흙이 이 세상의 쓰레기나 오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우리 예배당은 지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38년 전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8년 전에 쓰레기가 땅에 안 받아줘가지고 다른 공간도 말고 요 예배당 안에서만 생각합시다. 38년 동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버린 쓰레기, 오물들이 그걸 모아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나오는 쓰레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정에 모아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활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흙이 그 모든 걸 다 수용해 주기 때문에, 다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이란 것은, 흙이란 것은 단순히 수용하는 것으로서 그냥 이 땅이란 것이 그냥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품었던 그 모든 쓰레기와 오물들을 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것을 내 품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깨끗하게 정화시켜가지고 보내더라.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단순히 품는 게 아닙니다. 품고 난 다음에 그가 나에게 준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고 오물 같은 것이지만 내가 그에게 줄 때는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 많은 이런 재료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흙을 재료로 삼은 것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들이 그래 살지를 못해요. 더 보줄 줄 몰라요. 수용할 줄을 몰라요. 조그만 마음이 상하게 되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일컬어서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 사람됨을 포기한 인간, 네가 사람이가? 이런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런 사랑의 이런 재료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야 된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몸과 같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오매불망 학교 다닐 때에 그 반에 급장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급장을 못 했어요. 급장 출마는 해봤지만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중학교에 올라왔어요. 역시 이 아들은
자기 반에 급장 되는 게 자기 꿈이라. 또 급장에 출마해 봅니다만은 3년 동안 또 한 번도 못 해봤어. 고등학교에 올라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꿈은 급장이 되는 겁니다. 1학년 때 급장 출마가 또 낙선했어요. 2학년 때 이제 급장 뽑는 날이 가까웠어요. 이 아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 그때 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아이한테 한 수 가르쳐줘. 아들아, 아들아. 그래, 내일 급장 뽑나? 예, 아버지. 그래, 이제 정기연 발표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할 때 다른 말 한 말 하지 말고. 딱 요 말 한마디 하면 내가 틀림없이 급장된다. 뭡니까? 다른 말 하지 말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반에 급장이 되면 내가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 말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라. 내가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내가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투표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걸레가 되겠다 그러니까요. 몰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걸레처럼 열심으로 헌신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3학년 올라오면서 뭐냐면 정교 회장을 뽑는 거예요. 또 욕심이 생겼어요. 또 나가서 정경을 봅니다. 내가 오늘 이 학교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정교 회장이 되면 이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또 얘기했어요. 투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몰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랑의 회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걸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 아시죠? 여러분들 걸레한테 뭐 해줍니까? 아무 해준 거 없어요. 그런데 걸레는요, 우리 더러운 거 지가 다 닦습니다. 돌아가지고 내가 못살 뺀 것도 걸레가 지가 다 구슬구슬하게 돼가지고 다 닦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가 바랍니까? 주인님, 당신 방 다 닦아줬으니까 내한테 뭐 주있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 수고한 걸레를 그냥 휙 팽쳐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필요하면 또 끄집어내고 또 하는 그런 아무 말이 없어. 여러분, 사랑의 회복은 여러분의 삶이 걸레로 살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걸레로 사십시오. 내가 가정의 걸레가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내가 걸레로 살아야 돼요.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면 남편은 걸레로 살아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이 부모의 사랑받으려면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걸레로 살면 돼요. 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걸레의 인생을 사십시오.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진솔한 마음으로 걸레의 인생을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 분야에서 분명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바로 인간됨의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사랑이 회복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대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참는 이런 사랑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걸레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참된 사람으로 회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면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을 회복하라. 다시 한 번 더 영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까? 그 답이 오늘 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
모든 이 생물들과 짐승들과 사람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재료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네, 모두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든가요? 짐승은 재료는 흙으로 지었지만은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안 넣었습니까? 생기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짐승은 생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자기 고향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내 마음에서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생명의 도움을 통해서 외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그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령이 지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므로 생기는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정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생기는 들어왔는데 그 마음에 악령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령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게 되어지면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파라다이스 호텔. 저게 파라다이스 호텔인데 좀 이상하게 생겼죠. 저게 앞면만 호텔 앞면이 저렇게 광장처럼 생겼는데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게 뭐냐면 뭘 연상하게 만드냐면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쫙 보여요. 이 파라다이스는 이렇게 아주 이 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가봤습니까? 예, 저는 인터넷으로 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찢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파라다이스의 뷰는 빠지지 않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면 저 파라다이스의 회장이 누구냐? 회장이 누구냐면 전낙원 씨입니다. 저분입니다. 전낙원. 여러분, 낙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파라다이스. 그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낙원이라 저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전낙원이 됐냐? 바로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전주부 목사님이십니다. 전주부 목사님이 저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낙원을 만들어 살아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전낙원이라 지었어요. 근데 참 사람은요 자기 이름대로 삽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김세중, 인간세 가운데 중 아닙니까? 거창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세 가운데 중은 뭐냐면 세계를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접니다. 인간세 가운데 중 아닙니까? 세상살이의 중앙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게 세중이라. 부럽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 사역을 통해서 제가 안 간 그런 나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또 제 강의에 가거나 와가지고 듣고 가가지고 그 나라 가가지고 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값 했어요. 그 전 나곤이란 이 회장도 그래서 하나님 이 자기 아버지가 이 땅에서 나곤을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곤을 만들어라 하셔서 여러분들 나곤을 만들려고 예를 쓰면 하나님이 모든 나곤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곤 씨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몇 년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카지노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쇠고랑 찬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분이 전나곤 씨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카지노 하다가 쇠고랑 차고 난 다음에 그때 정신이 번쩍드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징역 5년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예요. 그분이 전나곤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무엇을 회복했냐면 영성을 회복한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가 내 이름을 나곤으로 지어줬잖아. 내가 갈 영원한 처소는 내가 나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도 영원한 갈 나곤, 이 땅에서 나곤을 만들어 보라고 이름을 나곤으로 지어줬는데 내가 나곤대로 살려고 애를 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내가 잠시 내 마음의 교만과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카지노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한 거냐. 하나님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에 전 나곤 씨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된 사람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되어지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김삿갓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김삿갓 아시죠? 예? 김삿갓 저 사람. 저분이 팔도를 청첩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가 이제 점심때였어. 그래서 이 김삿갓이 부잣집에 가서 밥 한 술 얻어 먹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아이 부잣집 이게 주인 양반이 너무 구두쇠라. 끝까지 밥 한 술 안 주고 쫓아내버린 거야. 문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김삿갓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있는 큰 나무에다가 나무에다가 그냥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사람 인자를 갖다가 막 팠어. 이렇게 몇 개 팠나는 5개를 팠어. 그리고 가버렸어. 주인이 보니까 아니 내가 아끼는 나무에다가 이 김삿갓이나 닮아가지고 저렇게 막 그냥 해치를 해놓고 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사람 인자라. 그것도 5개나. 아무리 그걸 풀어보려 하다 못 풀겠어. 그래서 마치 마당을 쓸고 있는 이 무서방한테 물어봤어. 봐라. 김서방. 저기 이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내가 아끼는 나무에다 저렇게 저 나무에다 이렇게 홍을 파가지고 말이야. 사람 인자를 5개 쓰고 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궁금하네요. 혹시 아는가? 하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말이야. 예,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 사람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너 부자라고 나 밥 한 끼 안 줬지? 네가 사람 같아? 사람 같은 사람이 사람인데 너네 사람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지어본 우리 인간들이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켜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다운 사람에게 영광 받기 원하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걸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인간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람됨을 참 사람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주 성분이 흙입니다. 흙의 특성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특성을 살리는 것이 참된 사람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한다면 오늘 배운 그대로 흙의 특성 세 가지, 생명성 회복, 두 번째는 사랑의 회복,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성의 회복이에요. 이 세 가지만 회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에 여러분 말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빙그리 웃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오늘도 즐겁구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됨을 진정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시고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생애를 즐겁게 그러면서 보람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조명하여 말씀으로 저들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여러 많은 재료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장 보편적인 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흙이 담고 있는 세 가지 특성 때문인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흙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흙은 사랑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 흙 속에는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됨의 모습인 것을 말씀으로 오늘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혹이라도 이탈된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신앙의 전호를 새롭게 가다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본 뜻을 바로 깨닫고 생명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과 또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